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부르시고 오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지키고 상한 심령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 싸매어 주옵시고 상처난 심령을 주님 온전히 치료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바람같이 폭풍같이 휘몰아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입은 자들이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로 믿음을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 주시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절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손을 댈 마다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정보하고 소유하고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건축금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풍요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넘쳐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 했사오니 그 삶에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믿음을 따라 아버지 앞에 참으로 연보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복 주시되 보배롭고 존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참으로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종의 심령에 담아주신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영감과 정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자, 5장 19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소가 원수되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강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과 오합과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하는 같이 경배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롭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경의 열매는 사랑과 정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식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통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냅니다. 아멘.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뭘 요구하신다고요? 열매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농부예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사과나무를 몇 그루 심어놨는데 몇 년이 지나도 오래돼도 사과가 안 달려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어버리는 거지. 열매가 안 달리니까 나무가 큰데도 열매가 안 달려. 그러니까 종자가 안 좋았던 거죠. 열매가 안 달려. 그러면 나무를 베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농부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이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인데,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보면은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 여기서 여호와의 신이라는 말은 성령입니다. 크게 임하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뭐라고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다. 그러니까 그냥 새 사람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변하여야 합니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변하여야만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거짓말, 그러니까 옛사람의 현상이 뭐라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게 옛사람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입술에도 아직까지 거짓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은 내가 변화되지 아니한 증거입니다. 변화된 증거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오늘 새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돼야 한다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지지 않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아는 데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우리 이사야서의 마당만 밟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는요 물줘 밥줘 떡줘 이렇게 하는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버지를 알아야니까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나에 대한 기대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형들 성숙대에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걸 헤아리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니까. 제가 주일날 끊임없이 여러분들 이 설교량이 다른 교회 가면은요 한 5번, 6번 전해야 할 설교를 제가 한꺼번에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일날 정신이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인생이 많이 안 남아있다는 사실이요. 뭐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지금 10살입니까? 20살입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미 없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저도 조급해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도 조급해지는 거예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바로 새 사람이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했어요. 어떻게 소개했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뭐라고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여러분들 마귀의 특성은 교만이잖아요. 예수님의 특성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온유하다는 말은 너그럽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남의 이렇게 눈이 뜨고 있으니까 남의 허물이 보이죠. 그 허물을 보고 봐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 잘못해도 뭐라고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를 가란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엉터리야. 그래서 의인은 음란에 하나도 없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진단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이를 갈고 계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식이니까 속을 썩여도 자식이니까 버릴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도 쓰시고 저 방법도 쓰시다가 마침내 대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했어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으니까 뭐라고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남의 약점을 바라보면서
자꾸 입에다가 담지 마시고 뭐라고요? 내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려고, 사람이 딱딱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9절에 여러분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짧은 성경을 남겼는데 그게 베드로 전서와 후서잖아요. 그 베드로 후서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니까.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여기 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게 뭐냐? 이로써 그 법이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은 신의 성품을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의 성품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영생이고요, 두 번째는 영화로움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속성, 이게 뭐라고요? 하나는 뭐라고요? 영생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영화로움이니까. 행복의 극치를 영화로움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셨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독점하고 계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5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음에 단계가 뭐라고요? 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물어봤어. 우리 종영이한테 덕이 뭐냐 물어보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대. 뭐라고요? 덕이 뭐라고요? 덕이 뭐예요? 덕이라는 것은 마음이 넓고 깊고 아름다운 게 덕이야. 뭐라고요? 덕을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뭐라고요? 마음이 넓고 깊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덕이 있는 사람이 되기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넓고, 마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마음이 깊은 사람이 되어야,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다고요? 덕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덕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식보다 더 먼저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만약에 덕이 없는 사람이 지식이 있으면요, 그 지식의 눈으로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사람을 자꾸 어떻게 됩니까? 너는 저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덕이 있는 사람은 남의 후부를 바라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가진 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가진 자가 절제가 없으면 이단이 되버려요. 뭐가 된다고요? 이단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자, 지식에 절제가 없는 사람들이 100% 이단이 되는 겁니다. 100%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절제가 있어야 한다고. 그 다음에 절제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인내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려면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한 행성의 땅에 공사를 놓고 난 다음에 8년간 한 건도 거래가 없는 거예요. 한 건도, 8년간 한 건도 거래가 없을 때도 있어서. 그런데 또 어떨 때는 하나님도 역사하시니까 한 건에, 한 해 또 거래가 10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 명의로 된 것만, 우리 집사람 명의로 된 것만 10건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장인권까지 하면 12건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8년간 한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니까 1년 만에 또 10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엘리야가요, 저 갈멜산 꼭대기에 자기 종을 몇 번 보냅니까?
7번 보내요. 근데 6번 갈 때까지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6번 갈매살 꼭대기까지 오르내릴 때까지 6번 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7번째 가가지고 이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떠올랐다고 돼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 해가지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다음 인내를 가진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뭐라고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거망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냐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죄악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경건이니까. 죄악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 이게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형제 우애를. 여러분들 우리가 자 이제 경건의 다음 단계가 뭐라는 겁니까?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자기 주변에 가족을 사랑하는 게 이게 형제 우애예요. 그 다음 더 성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더 성숙된 사람 뭐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첫 시작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뭘로 완성돼야 한다고요? 사랑함으로 완성돼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안 되고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데 이 베드로서에서 이 나오는 이것은요 성숙의 단계를 말하는 거니까 마지막 성숙의 단계가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는 것. 여러분들 오늘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가 왜 이혼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니는 이만큼 안 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사랑, 이혼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죽어도 아깝지 않아야 해. 다 죽어도 아깝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게 사랑이니까. 다 죽어도 아깝지 않아야 해. 계산하지 않는, 여러분들 앞으로 결혼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이미 늙은 사람들은 고치시고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결혼할 때는 뭐라고요? 다 죽어도 아깝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하는 사람, 그 사랑을 하겠다. 이렇게 굳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뼈가 어스러질 만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면 이거 이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나는 이만큼 하는데 니는 안 하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속상한 거니까. 나는 밥을 차리는데 니는 왜 누워있지? 이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속이 상하는 거니까. 그런데 다 죽어도 아깝지 않으면 뭐라고요? 이게 다 죽어도 아깝지 않아. 항상 계산하잖아. 내가 준 걸 계산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속상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준 걸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준 것을 계산하지 않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줬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게 뭐라고요? 100달러를 행하는 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게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이. 두 번째는 열매 없는 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면 이렇게 살면 뭐라고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을 안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열매가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9절에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씻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뭐라고요?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를 이끌어간 대표적인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요. 그 두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누가 여러분들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에 떠올려보면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그 두 교회의 대표적인 목사 두 분이요. 설교 시간에 제가 들어보기는 한 번도 거룩한 삶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공통점이 뭐라고요? 한 번도 거룩한 삶을 얘기한 적이 없어. 한 사람은 매일같이 예수 믿으면 죄사 받고 복 받고 만세 운동한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지난주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 벌금 50억이 선고됐습니다. 그분은 지금 앞으로 몇 번 더 형사재판을 받아야 할지 몰라요. 만약에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아왔다면 자기 자손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했다면 적어도 실정 법정에 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자기 가족을 거룩하게 살게 요구하고 그러면은 적어도 이 세상 법에 의해서 범죄자로 선고되지는 않잖아요. 어떤 목사는 맨날 같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라고요?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빛이 되는 삶, 소금이 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 살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보십시오.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가기 전에 구절을 보십시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뭐라고요? 잊었느니라.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니까. 이렇게 안 살면은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니까. 반드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니까. 자, 이제 두 번째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육체에 있는 현장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여기 아까 여러분들 우리 지금 요게 제가 지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는 뭐라고 계세요? 주술이라 돼 있죠. 우상숭배 다음에 뭐라고요? 술수라 이게 지금 이렇게 개혁 한글에 아마 이게 또 공부한데, 자 여기 우리 지금 개혁 개정에는 주술이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얘기는 뭐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점치고 무당하고 굿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수 맺는 것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하고 자꾸 원수가 돼, 그럼 이건 뭐라고요? 내가 아직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주변 사람하고 자꾸 원수가 돼, 누구하고 나하고 자꾸 부딪혀,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분쟁. 내가 가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어. 이게 뭐라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 것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안에요, 정상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여기 한 무리 모이고 저기 한 무리 모이고 모여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이 사람 욕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짓는 것과, 이게 육체에 일어나는 거예요. 네.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지금 더 나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은 더 나열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정확하게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 지옥 간다는 거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요, 예수 믿으면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예수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예수 믿으면 변화의 새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니까. 근데 예수 믿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럼 내가 예수 안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가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자,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럼 이건 뭡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삶,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되면은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들 키락이란 말은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고, 여러분들 여기서 자비한다는 말은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더라도 뭐라고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양선이란 말은 착한 삶을 말해요. 선행을 말해요. 여기서 양선이 뭐라고요? 착한 삶, 선행을 말하는 겁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면, 이런 삶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는 거니까. 이거는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까 우리가 그 읽은 개혁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정과 뭘 못 박았다고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라 되어 있죠. 24절에 뭘 못 박았다고요? 탐심. 근데 끊임없이, 그러니까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 그걸 못 박았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이 뭐라고요?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뭔가 아주 끊임없이 뭘 움켜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은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오늘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나그네가 집을 잃어버리면 집에 돌아갈 수 없죠. 거기서 정착하고 말잖아요. 오늘 우리는 나그네 사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나라에 돌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에요. 근데 이 땅이 너무 좋아. 여러분들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은 오늘 이 자리에 오늘이 세상이 끝이 된다고 하면은 진짜 원합니까 하면은 사람들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원한다고 할 거야 아마. 아멘 할 텐데 너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뭐라고요? 아니, 조금 뒤에 오시죠. 내가 좀 이 땅에서 좀 재밌는 거 많이 하고 좀 뒤에 오시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롯이 평생 일군 땀의 삶이 모든 결정처럼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버리고 롯을 이끌어낼 때 뒤돌아보라고 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집이 있고 양이 있고 모든 자기 재산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봤어요. 소돔 기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돌아보면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기대되어져야지.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 그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착하고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빛과 소금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딱 요약하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삶을 딱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착한 삶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의로운 삶이고, 하나는 뭐예요? 진실한 삶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할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이게 나타나면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안 나타나면은 이건 가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게 의로움입니다. 네. 진실함이라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최상의 것을, 사람과의 관계 상상대가 최상의 것을 스스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함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해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성숙이 되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막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고. 지난번에 우리 이정임 집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황중현 집사가 저 안동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왔는데 거기에 가족들이 내려가서 기도했대요. 거기 내려갔는데 그 방마다 가가지고 이제 아직 분양이 안 되고 임대가 안 된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나영이하고 세윤이가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신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신다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못 느끼잖아요. 아이들은 예수님이 와 계신 게 보이고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는 게 느껴지는데, 예? 여러분들이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세상의 것들로 마음이 너무너무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못 들어니까 안아줘도 못 느껴.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주변에 와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좀 경험되어지기를 바라요. 네. 그게 빨리 돼야 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은요, 없는 허공을 향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문을 열면은 내가 문 밖에 두드리는데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삶을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나와 삶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느끼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곧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4만 4천은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면은 이 14만 4천을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이 14만 4천은요 예수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요? 언제까지요? 여러분들 지금 저 이단들은 인류 종말까지 구원받을 자가 14만 4천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아니고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자가 뭐라고요?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첫째 부활할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첫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14만 4천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요. 여기서 여자란 말은요, 이 지금 남자와 여자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여자란 말은 이단을 말해요. 뭐라고요? 이단적 사상. 여러분들 저 구약 성경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같은 그런 이단 사상을 끌어들인 자를 여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순결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얘기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딱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일생 동안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거짓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니까. 네 번째, 화목하게 사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는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분쟁이 있는 곳에도 여러분들이 가면은 화평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요? 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믿는 다음에 나타나야 할 현상이 뭐라고요? 하나님 이름을 믿는 사람의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거니까. 하나님을 찬미한다니까요. 뭐 찬송가 부르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사야서 7장 19절을 보십시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고백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백한 것이 없으면 이루어주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시기 바라요. 자,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뭐라고 고백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외치시기 바래요. 그러면 그렇게 고치는 자의,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자의 삶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야.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를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고백하는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그 고백하는 자를 고쳐주시겠다는 거니까. 하나님 나를 고치셨다고 고백하시기 바라요. 선포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믿음의 기도라는 거 나눠줬죠. 그 마지막 장에 보면은 내가 선포해야 할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지금 오늘 사람들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뭐가 없다고요?
선포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을 읽어보면은 시편의 거의 반 이상은 선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한 만큼 뭐 하시라고요? 선포하시기 바라요. 선포해야 이루어지는 거니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면 이 여러분들 제하는 것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게 어떻게 깨끗해진다고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어. 그럼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깨끗해지는데 여러분들 4절에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현상이 뭐라는 겁니까? 절로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가 자기 마음대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 진액을 공급받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죠.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해주고 싶어요. 오늘 나의 현상은 나의 영적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뭐를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거 인정하기 어렵죠? 인정하기 대단히 어려워. 그런데 그걸 인정하면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요? 인정하면 해결책이 있어요. 인정하면 해답이 있어요. 인정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나요. 자, 뭘 인정을 해야 한다고요? 오늘 나의 수준은 뭐라고요? 나의 지금 환경은 나의 영적 수준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교회 나오셔가지고 변화가 돼가고 새롭게 되어져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고 있고 하나님 향한 충성됨이 자라고 있고 이러지만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근데 이것도 인정을 해야 지금 입춘이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그럼 지금 봄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니 봄이 왔어요? 안 왔어요? 밖에 지금 잎이 나요? 안 나요? 아니 나무에 잎이 나요? 안 나요? 오늘 저 은행나무 잎 가보세요. 났는지 안 났는지. 잎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아니 솔직하게 말씀하시라니까. 밖에 나무에 잎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문제는 안 났어. 근데 입춘이 지났어요. 그런데 봄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봄은 이미 왔습니다. 나무 속에는 물을 막 나무 여러분들 저 지금 고로쇠 물 받죠? 네? 지금 벌써 지리산에서 고로쇠 물 받잖아요. 그 고로쇠 물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무 안에는 이미 봄이 온 거야. 봄이 왔기 때문에 막 수액을 빨아 올려가지고 지금 그 딱딱한 표피를 터뜨리려고 하는 엄청난 힘이 안에서 작동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봄이 왔다는 걸 보지 못할 뿐이죠. 이미 나무 안에는 모든 만물 안에는 땅의 안에서는 막 그냥 싹을 틔우고 있고 하는 것들이 부지런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두 가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는 오늘 나의 환경은 나의 영적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순간부터 나의 삶에는 봄이 왔다고 인정하시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 안에는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하시라고 하니까 그것이 아직 내게 눈으로 경험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미 내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천사들이 와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라요. 그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법칙이니까. 5절에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이게 말했어요. 많이 맺는다 이러니까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행복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행복시키리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멋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죄 짓는 삶을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뭘로 나타나느냐? 아픔으로 나타나. 뭘로 나타난다고요? 로마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신약성경 240페이지 신약성경 240페이지 보세요. 로마서 2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뭐가 있다고요?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었으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삶에 환난과 공고가 있었다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뭘 주시겠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인도하시겠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아픔과 절망이 있었다면 내가 그것은 악을 행한 열매일 것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내가 내 삶을 돌이키게 되면은, 내 삶을 고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악을 행해도 아무 문제가 안 나타나요. 그것은 하나님 나를 버리신 증거입니다. 내가 악한 삶을 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것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예요. 그것은 마지막 날에 지옥 보내는 형벌을 하시려고 하나님 작정하신 겁니다. 내가 악을 행했을 때 내 삶에 막혀요. 그럼 이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는 증거예요. 뭐라고요? 내 삶에 내가 악을 행했는데 내 삶에 막힘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고 계신 겁니다. 징계는요, 자녀를 징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나를 버리셔서 그럼 내 삶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것은 마지막 날에 지옥 형벌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에 탄식과 절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탄식과 절망이 있게 하신 거고, 이제 하나님의 그 시그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고, 변화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인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 사인이 뭐라고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입니다. 내가 이미 발걸음만 돌이키게 되면요,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게 되어 있어. 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사인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 사인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 보십시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니를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안 된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멋대로 사는데도 탄식과 절망이 없다면 그것은 징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생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제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그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징계의 목적. 이게 뭐라고요? 거룩하심에 뭐라고요? 참여케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뭐가 목적이라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자 11절을 보세요. 물은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들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자, 이 하나님 약속가 있어. 징계받으면 어떻게 있다는 겁니까? 슬퍼 보인다는 거예요. 징계받을 때는 어떻게 보여요? 아니 왜? 아까 환난과 공고 당하니까 슬퍼 보이죠. 그런데 그 징계를 통과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까 여러분들 그 2장 로마서 2장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영광과 존귀와 뭐가 있게 하신다고요? 평강이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통과해서 죄악된 삶을 버리게 되고 돌아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의와 영광과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자, 고린도서 9장 8절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넉넉한 것들로 뭘 하게 하겠다고요? 착한 일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주고 난 다음에 착한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착한 삶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십시오. 9절에 보면은 기록한 바 제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힘든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담대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와 양식을 주신다 이거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가 더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겁니다. 힘도 공급하시고 능력도 공급하시고 은혜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도 공급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자, 빌립보서 마지막 편인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뭐라고 계세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누구시라고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는 이가 내가 아니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나는 그분의 장중에 여러분들 붙잡혀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손에 막대기처럼 붙잡혀 있으면은 그가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이루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셔서 뛰어난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에 의와 평강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기롭고 존귀한 가정으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거룩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보이롭고 존귀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롭고 존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원히 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0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02장. 여러분들, 오늘 아까 빛은 착함과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이 우리 착함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뭐라고요? 진실함이라고 말씀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뭐라고요? 진실함에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찬송가 제목이 뭐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합니까? 빛의 사자들이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겠어? 착함과 의로움과 뭐라고요? 진실함이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건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그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건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라고 굳게 확신을 하시고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거룩 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을 찢고 편히 가신 그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령된 행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약된 행실과 영원히 단절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바람같이 폭풍같이 우리의 의지를 압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식을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세포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신경을 깨끗하게 씻겨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심장과 혈관과 피를 깨끗하게 씻겨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뼈와 골수를 깨끗하게 씻겨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눈과 시신경을 깨끗하게 씻겨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귀를 깨끗하게 씻겨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코와 입을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이빨과 입과 이틀 속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것 추악한 것들 다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도와 갑상선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아 깨끗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심도와 기도와 기관지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장과 대장과 직장과 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혈압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폐와 간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과 방광과 유도와 잼수가 관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과 난수와 난간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이장과 체장과 담낭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절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릎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있는 사망과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개벽도움이라 질쩌라. 은혜 받은 자 속에서 개벽도움이라 질쩌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피가 있는 자 속에서 개벽도움이라 질쩌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 속에서 개벽도움이라 질쩌라. 모든 병은 따라갈지어다. 모든 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멸하여 질쩌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을 정복하고 소유하고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 변하여 새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기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